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과 교수인 애덤 스탠턴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람의 성향을 세 종류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테이크, 취한다, 테이크라고 했습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딱 똑같은 선만 지키는 사람을 매초라고 그랬고요. 남의 이익을 생각하고 조건 없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그렇게 성향을 정의했습니다. 취하는 사람, 똑같이 맞추는 사람, 주는 사람, 이 세 가지 성향을 정의했는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조사해 봤을 때에 제일 아래층에 있으면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룹이 테이크, 매치, 기부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기부입니다. 기부가 이 성공의 사닥다리에서 매일 아래층에 있고 가장 가난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기부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남을 먼저 챙겨주기 때문에 자기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그러니 생산성이 낮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얕잡아보게 되고, 또 사람이 만만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니 이용을 당하고, 페이크에 비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에 이용당할 확률이 2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는 인생의 성공 사닥다리를 조사했을 때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도 기부라는 겁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기부는 평판이 좋기 때문에 이 평판이 사회적 기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테이크 성향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겠죠.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기부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부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속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조사를 내놨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기부와 말단에 있는 기부, 똑같은 기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한 가지만 좀 조심하면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주변에 테이크를 조심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뺏어가버리는, 마치 사탄처럼 뺏어가는 이 테이크만 잘 조심하고, 동일한 기부나 비슷한 성향의 매처와 함께 살아가면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부는 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좋아하는, 그리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은 당연히 기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부의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도 될 수 있고, 당연히 승리하는 인생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부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기부가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테이크가 많은 세상 속에서 기부의 삶을 살기가 안 쉬워요.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망은 테이크죠.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부의 삶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는 테이크를 잘 붙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들어갔을 때에 인간의 욕망의 테이크에 붙들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욕망적인 테이크를 잘 조절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실천의 도를 지키게 된다면 반드시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뚝 솟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선지서는 총 17권입니다. 그 17권에서 대선지서를 5권, 소선지서를 12권 해서 17권이라 그러죠. 그 17권을 지금 순서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7권의 선지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말씀을 분열왕국 이후 남유다를 향해서 전했어요. 남유다에는 적어도 8명 정도의 선한 왕이 나왔는데 북왕국에서는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자가 대략 2명 정도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자가 2명인데 첫 번째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호세아.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두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호세아에서도 호세아가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얼만큼 아느냐, 바르게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였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느냐,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함을 통하여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아모스도 호세아와 내용이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 4절을 보십시다. 5장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또 6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진정 살고 싶은가, 진정 살고 싶은가가 아니라 진정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살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 본능이 나오는 것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너희도 살고 너희 주변의 사람도 살려야 된다.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바로 살리는 것이죠. 살려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직업을 가진 분의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사는 나라에 올라갔지만 또 동일하게 세계에서 자살률 톱에 올라가 있죠.
못 살았을 때보다 잘 살아졌는데 자살률이 똑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자살이 많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한 이 집안을 들어가 봤을 때에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흔적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걸 가족들이 치울 수가 없어서 특수 직업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뒷자리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지 주를 떠난 죽음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자살이 많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보도상에 보면 데이터가 보면 자살이 높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 이유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살하겠죠. 뭐 경제적이나 환경적이나 영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있어서 자살합니다만, 그렇게 죽고 나면 그 뒤가 굉장히 안 좋대요. 너무나 안 좋대요. 그래서 치우는 사람들, 가족들은 그 현장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너무나도 추악한 그 더러운 환경을 치우는 내용들을 책에 적어 놓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죽음은, 그런 죽음은 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번개탄 석장으로 죽으면 괴롭습니까? 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 전화를 다 주냐라고 해서 주고받다 보니, 이 전화를 한 분이 번개탄 석장을 피워서 자살하고 있는데 지금 안 죽으니까 괴로움만 당하다가 이분한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경찰한테 연락하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 사람을 살려낸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격리된 공간에 가서 번개탄 석장을 피워놓고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죽으니까 괴로움만 당하다가 이제 전화해서 석장 가지고 부족하냐고, 몇 장이면 죽을 수 있냐고. 참 이게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픈 얘기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 순간에 왜 전화를 했을까요? 그 순간에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우다가 죽지 않는 그 순간에 전화를 했던 이유는 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살고 싶은 것.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인생을 끝내고 이거는 아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인 거죠.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숨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 나의 목숨을 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정말로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인생의 그 순간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을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자, 4장 12절을 보십시오. 4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제가 주보 1면에도 적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대면 예배 사모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안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모이고 싶은지 몰라요. 예배당은 꾸며놨는데 여러분들 오지 않으니까 제가 예배당 구석구석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하나 점검하고 인터넷 선 들어온다고 구비구비 선 돌려가지고 몰딩질하고 온도질하면서 여러분 맞을 준비를 계속 했는데 못 모여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꾸미고 난 뒤에 첫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다 우리 또 세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육적인 것을 좀 책망하신 겁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보잘것없는 징벌이 재물에 대한 징벌이거든요. 사람들은 가장 큰 징벌로 생각하지만 가장 가벼운 게 물질의 징벌이에요. 그걸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를 생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요엘할 때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재물을 배부르니 그 재물의 손해를 끼쳐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장 14절을 보십시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자,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살아야 될 말씀하시면서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믿는 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증거는 내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가 생기고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좀 욕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선과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선. 진정한 겸손.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장 24절은 어쩌면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소위 세상 사람들한테 선을 행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모이는 예배와 모이지 않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사수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 정책에 맞추기에 앞서서 그 이전부터 모이는 데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드렸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시대는 모이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하 카타콤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예배도 예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는 모일 수 없어서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슬람 단체나 또 특수 선교지에서는 모이는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예배지 않습니까? 모이는 예배, 그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 정부가 종교적 탄압의 의미에서 예배에 도전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건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건 싸워야 될 일이지만 지금처럼 감염성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일 때에 모이는 예배를 끝까지 사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만큼 정말로 예배를 사모했는가? 진짜 목숨을 걸 만큼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예배에 모임을 했는가? 그것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가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모였다 그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자,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와 희생의 화목제를 받지 않겠다. 노래소리와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기 나오는 모든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그 예배와 찬양과 음악 소리조차도 받지 않겠다 하셨냐는 말입니다. 이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자였어요. 겉으로만 예배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코로나 왔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왜 간절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 혼자 있을 때 예배하지 못하겠냔 말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모이는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식에 붙들려서 참 예배를 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외적 예배만 가지고 있지 선과 의가 없다. 세상을 향해서도 공의가 없다. 세상 사람의 욕 듣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속되게 살면서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인지 알기 때문에 물질만 추구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과 의고,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아직 만 2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사태에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라는 말들을 먼저 주셨어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성실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정부가 이렇게 해도 모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세상이 많은 얘기를 하듯이 경제적인 문제, 헌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인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헌금까지 해주고 계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지려버리셨고 내부적으로도 교회적 책임을 진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선을 한번 이루고자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지만,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강하고 건강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그 정도 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더 나은 선을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도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선을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7장 8절을 보십시다. 7장 8절. 하나님이 그 당시 영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모스에게 물으셨습니다. 7장 8절.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8장 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서 1장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니? 너희들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아모스가 그 당시 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책망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살아나야 한다.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 왜? 우리가 살아야 남을 살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죽어있는 다른 사람들 살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함께 곁에서 죽어가는 다른 불신자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 너희가 살아라. 그 말씀 주시면서 너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냐?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냐? 내버려두지 말고 살려내라. 그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 목구멍 지금 풀칠하기도 바쁜데 이웃 돌아볼 시간이 어딨습니까? 라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려야 돼. 우리에게 그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여전히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가슴팍에 눈물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8장 11절을 보시면 인생의 진정한 가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서 가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가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먹지 못한 가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책임, 선, 공의, 정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부의 삶, 자기 걸 잘 챙기지 않아서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만만하게 보여서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보니 누가 성공했더라? 기브가 성공했더라. 야, 저 사람 결국 승리하는구나.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살더니 결국 승리하네. 우리가 결국 보여줘야 될 것이 승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세상적인 책임을 다하고 교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서 교회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히 살아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살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